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상징입니다. 상징. 그래서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요,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이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신약에 들어가서 굉장히 시비가 많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음식을 먹다가 할례 받은 사람이 올 때 싹 피하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는 자 자체에다가 삶의 무게를 실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에 보니까요,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할례 때 부름받은 게 아니고 무할례 때 받았어요. 받고 나서 하나님이 할례를 말씀했거든요. 이 할례는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려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어렵담 받은 사람 아닙니까? 저기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 큰 상급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게 뭐 주겠습니까? 원래 하나님 나 부를 때 자녀 주겠다 했는데 내게 뭐 주겠습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기 집에 불러온 종입니다. 그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내 자녀 달라고 내가 안 하겠습니다. 신실한 종이에요. 이 종이 내 아들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불러서 저 하늘에 내가 별 갖고 수많은 자녀를 주겠다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바로 이삭을 낳기 1년 전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주는 겁니다. 17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의 삶을 내가 모든 걸 다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못 주실 복이 없습니다. 그게 전능이에요. 우리 하나님을요, 여러분 겨우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의식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냐,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정확하게. 어제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요, 우리가 뭐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느냐. 하나님이 의식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식보다도 뭐 우리가 세상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생활도 있고 하니까 하다 보면요, 내가 일에 바쁠 수 있고 사람에 바쁠 수 있지만은 내 삶이 내가 이제 스스로 자기가 여유가 생기잖아요. 시간에 일 마치면 여유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관광 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내가 내일에 내 발등에 불 떨어지면요, 그건 못합니다.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럼 TV도 켜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내가 마음에 약간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생기면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넌 내 앞에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넌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봐라, 내가 언약 주는 것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를 크게 번성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았다는 건요,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은요, 내 생애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가치와 계속해서 하루 동안에 바꾸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건 이 하나가 남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에 뭐가 남는지 압니까? 다 떠나요. 다. 내 몸뚱아리도 나에게 대해 책임도 안 지고 그동안에 나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던 이 몸뚱아리도 어느 날 나를 떠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합니다. 야곱이요, 마지막에 자손들을 불러서 이렇게 유언하는 게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이에요. 내가 상상을 해봐요. 내가 마지막 야곱 같은 자리에 설 때 나는 마음이 어떨까? 그때 내 마음이요, 당당하고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서 얘들아,
이 믿음 생활 잘하자. 정신 차려. 나는 아버지 품에 가지만은 여러분 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10조의 품으로 돌아갔다. 10조. 그죠? 10조가 뭡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품으로. 10조. 10조가 조상이거든요. 영원한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 우리 앞에 다가올 진짜 운명이 있습니다. 그 운명 앞에서 나는 영광스럽게 살아온 거예요. 드디어 내 삶이 결산을 얻을 때가 왔습니다. 완전해야 됩니다.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냐면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주인이라는 뜻이 주인.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우리 이름은 안 바꿔졌습니까? 우리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이름이 뭡니까? 왕같은 재산이요. 우리 이름이 뭡니까? 거룩한 나라요. 우리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만큼 존귀한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리석게요 정치인들이 바뀌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왜 거기다가 내 인생을 겁니까? 우리는 투표 행사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인생 걸 데가 없습니다. 인생 걸 분 하나님.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어디에 걸겠습니까?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정치인들요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운명을 바꿉니까? 약간 차이가 나는데 고기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정치인들에 있어 좌우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직장에 대해서 좌우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가족관계에 대해서 좌우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에게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요 2000년을 나라 잃고 2000년을 방하던 민족이요 나라 다시 찾은 역사가 세계상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주위에 있던 큰 나라가 뭡니까?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집트, 세계적인 제국은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근데 코딱지만한 나라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니에요.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세계 정치사에서요 중심에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왜 이스라엘 편든지 압니까? 미국의 경제를 쥐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요 버리지 않습니다. 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약속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근데 이 할례는 뭐냐? 언약을 살에 박는 것이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인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포피를 배제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남성의 표피를 잘라내는 게 할례인데요 이 행위 자체에다가 무게를 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요 직분 받았는데 직분에다가 무게 두는 것 똑같습니다. 이 직분 가지고 뭘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게 직분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직분 주었으면 목사 일을 제대로 해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목사는 목사 일 하게 불렀고 장로는 장로 일 하게 권사님은 권사님 일 하게 자기 직분을요 할례처럼 생각하는 할례 유대인 할례처럼 직분 받았다. 아니요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요 할례는요 몸에 새기는 것은요 마음에 이
살에다가 이 언약을 박으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이 너를 영원히 복되게 한다. 영원히 복되게 한다. 여러분, 내가 살에 박혀있다면 내 자녀에게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아니요. 자녀의 살에 박아줍니다. 아시겠어요? 남편의 살에 이걸 박아줘야 됩니다. 목사가 제대로 했으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요, 여러분의 살에 박아줘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 속에 세상 가치가 지금 살에 박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 가치가 살에 박혀 있어요. 그걸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로 내 살에 박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적당히 믿지 맙시다. 우리는 이 예수 믿는데요, 우리의 생을 다 걸어야 됩니다. 그만큼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4장 가서 오늘 읽어보세요. 숙제. 로마 4장. 알겠습니까? 여러분, 언약을 살에 박으십시오. 예? 그냥 기도점 듣고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살에 박는 마음 가져야 돼요. 그것은요, 여러분, 내가 몸에 아픔이 오잖아요. 가만히 안 있어요. 병원에 가잖아요. 살에 고통이 오잖아요. 가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건요, 전도 왜 한지 아십니까? 내 살에 박힌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앞에서 할례는요, 할례 받냐 안 받냐 그게 아니에요. 그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살에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아는 거 아닙니다. 이게 내 삶에 그대로 박혀 있어야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누가 합니까? 언약의 살에 박힌 사람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면 응답되니까요. 하나님 들으시잖아.